예수님, 안 피곤하세요? 어디 어디서 오셨을까요? 여기 서울에 다 서울 사세요? 인천? 인천 왔어요? 네. 화성? 화성? 청라? 아, 인천이네요. 수원도 왔어요, 수원? 목포? 목포? 부산도 있어요, 부산. 세상에. 에? 충주? 광주에서도 오시고 세상에 많이 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밤새고 또 가시는 거예요? 네. 은총을 많이 주시려고 초대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어디 가고 피정도 가고 뭐 신청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께서 초대하셨다. 그분이 섭리 안 하시는 데가 하나도 없고 그분께서 계획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은총 많이 받아가시고 또 가까이에서 오신 분들 또 은총 똑같이 받아가세요. 똑같이. 사실 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호주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는 운전했다 하면 5시간이에요.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어디 뭐 초대받아서 가면 5시간 갔다 5시간 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뭐 지방으로 이렇게 강의를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너무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먼데 오실 수 있냐고 해서 저한테는 가깝다고 문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멀어도 5시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정말 요즘에 그 생각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로 다니는데 그 막 지도를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멀리 다녔어요. 한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수였던 것 같아요. 여수 기도회인데 여수 지방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저는 성령기도회가 부르면 거절을 못하겠다고 달려간다고 이 말을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영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라고 해서 광주보다 여수가 멀잖아요. 제가 광주 갔다 왔는데 여수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1시간 더 가더만, 그렇죠? 광주에서 1시간 더 여수로.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향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영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잡힌 날부터 그때까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처럼 천진난만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부지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쓰인 철부지는 맑음이에요. 순수하고 맑음, 티 없음. 세상을 많이 배워가지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클 수 있어. 이런 게 전혀 없는
맑은, 그냥 어디 풀어놔도 주변 애들하고 잘 그냥 어울리고. 제가 이주 사목, 해양 사목 한다고 했죠. 이주 사목, 외국인 공동체 사목을 하는데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긴 뭐예요? 왜냐하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미등록,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미등록 외국인들의 자녀가 있는 그냥 돌봄 방이에요. 어린이집으로 정식 허가가 안 됐죠. 이게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설립으로 해서 그 지자체에서 허락만 구두상으로 받고 그냥 그 아이들 돌봐주겠다로 시작한 거거든요. 벌써 1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보고 있으면 거기 이제 0세부터 3세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0세부터 이제 3살, 만 3살 되면 애들이 이제 뭐 잘 말하고 잘 쓰기도 하고 이제 좀 행동도 나오고 그러는데 1살, 12개월, 이렇게 20개월 그 사이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뭐 그냥 멍 때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그게 철부지 아닌가요? 그 아이들 막 걸음마 뛸 때 아장아장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엄마가 데리러 오면 엄마 왔다고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죠? 1살, 2살 때? 정말 기억에서 사라진 게 그때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4살 때부터는 기억나는데 2, 3살이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착했겠죠. 이쁘고 엄마가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겠죠. 어디 도망 안 가고. 사람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모험심도 생기고 어디든 나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생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살았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랑 형이랑 나가 놀라고 하면 형이 저보다 2살 많거든요. 3발 자전거를 타고 저는 그 뒤에 앉혀서 택시기사 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한 5살인가 그랬을 거. 형은 한 7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어디 갈까요? 그러면 어디 가주세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막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거기 시장이 많은 동네였는데 시장으로 막 갔나 봐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형이 그랬대요. 형이 네, 다 왔습니다 하니까 전 내렸대요. 내리고 형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이제 부모님이 현우 어딨냐? 그러니까 내렸는데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죠. 그리고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찾으러 시장 거기를 막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머니만 하는 말씀이 어떤 아주머니 품에 안겨서 울고 있다고 해서 이제 찾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크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이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 속을 새기는 것 같아요. 그 속새기기 전 그때 뭐든지 상상할 수 있고 안전한 데 있으면서 부모님을 그냥 전 존재적으로 그리워하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 드러내신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바쁘죠. 먹고 사는데 바쁘죠. 또 내일도 출근하는 사람도 있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네. 그렇죠? 바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급격히 돌아가고 자녀들도 우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전쟁
끝난 세대여서 뭘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도망 다니고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먹기만 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잘 사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부모님 세대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교육 받았으면 잘 받았으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뭐 있는 집이었으면 대학교 갔겠죠. 그러니까 잘 못 배운 분들이 한이 돼서 저희 세대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거의 80%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세대를 겪었어요. 저희 친구들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지금 대학생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팬데믹이었어요. 코로나였어요. 대면 수업했죠.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거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만 하고 시험 봐서 대학교 들어갔어요. 사회생활 부딪히는 거 없었어요. 전혀 다른 세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학교 들어온 거기 신학생들도 다 3년 내내 예신 모임이 없었다가 예신 모임 없이 온라인으로만 만났다가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 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는 적어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다 했어요. 집세도 내고 먹고 살고 동생들도 키웠었어요. 그랬대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가능하지 집세 이런 거 다 부모님한테 의지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의지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속상하기도 하고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정말 철부지처럼 철부지 나쁜 뜻 말고 좋은 뜻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딱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아기처럼 아빠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아기처럼 무조건 의지하고 바라보고 떨어지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 있어야지만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은 굉장히 멀기도 하면서 가깝기도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탈출기 3장 이야기인데 모세가 그 아기 때 이렇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버려졌죠. 엄마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실이 걷어가서 키우다가 이제 2장이 되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혈기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인데 3장 말씀이 이제 숨어 있었어요. 모세는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자기가 그렇게 왕자로 성장했는데 히브리인 출신인 걸 알게 되면 발각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었어요.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때 하느님께서 발현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꼭 위기에 있을 때 발현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꼭 내가 부족하고 무너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하나님 강하게 만난 때는 호주였어요. 호주에서 제가 그냥 무너졌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자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았었어요. 뭐 신학교 때도 그랬고 신부 됐을 때 그때도 막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인기도 많았습니다. 인기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패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입상도 했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국악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저는 막 이렇게 예신 모임에 안 나갔습니다. 저는 고3 때 나갔어요. 예신 모임을. 마지막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때 나갔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말도 그냥 조곤조곤 하잖아요. 쑥스러워하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호주 가니까 완전 벙어리가 된 거였어요. 제가 아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모든 성사, 뭐 혼배부터 해서 장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호주 사람들이 백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백인이 아니면 다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겪었죠. 언어도 안 되죠. 이런 거에서 그냥 그 완전히 그냥 좌절되고 무너짐을 느꼈거든요. 그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 있다가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하느님을 강하게 만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부서졌을 때, 내가 스스로 낮추이던 낮추임을 당했을 때, 그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때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 아멘.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희망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거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내가 지금 좌절을 했든 성장을 했든 지금 찬란한 광명이 쏟아지든 끝도 없는 터널이든 어둡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은 더 지혜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지만 야, 이게 지나가네.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깨갱하고 쪼그려 있다고 해도 기죽을 거 없다.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난 희망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좋은 걸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을 수 있다. 오직 한 분 영원하신 분이 누구?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수천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 기복들 재물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영원하지 않다. 아멘.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느님 만나죠. 하느님 만나니까 하느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긴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신을 벗는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어요. 거기 돌아온 탕자에 신발이 벗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볼 기회가 있으면 잘 봐보세요.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한쪽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에요. 부드러운 손, 거친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모성애와 부성애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미롭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강하게 갈 길을 정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거든요. 때로는 아이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때로는 정말 혼내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포장하고 있고 내가 감춰두고 있던 내 발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느님과의 첫 대면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과 교감하는 첫 순간은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때가 저는 세미나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미나 기간 때 성사 보실 기회 있으면 성사 보시고, 안수 받으실 때 주님 제가 성사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상등통회 할 수 있어요. 상등통회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신령 성체랑 비슷한 거예요. 고해의 성사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열렬한 마음으로 청하면 고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고해 성사를 보러 가면 돼요. 이 의지가 있는 상태로 통회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상등통회예요. 신령 성체도 내가 지금 성체를 모시지 못하지만 열절한 마음으로 모시고 싶고 앞으로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다는 마음 하에 의지를 보이면 영성체를 모신다. 그분과 합일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길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는가. 신령 성체만 계속 해오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신령 성체하면 돼. 지금은 예전보다 주말에 휴가 가는 게 더 쉬워졌어요. 신령 성체하면 돼. 나 해봐서 알아. 코로나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주도 갈까? 성당 있는데 뭘 가. 영상으로 보고 신령 성체하면 돼.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정말 그럴 경우에만, 갈 수도 없고 문 닫혀 있고 시간도 모르고 그럴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기회가 열려 있는데 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죄죠. 죄입니다. 죄.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상등통회 하면 돼. 이것도 죄입니다.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을 때 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짓된 정보를 듣고 아니면 악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가지마, 계속 가지마. 할 필요 없어. 코로나 3년 동안 익숙하잖아. 영상으로 봐. 성당 가지마. 감기 걸려, 코로나 걸려. 정말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면 꼭 옆에 있는 이웃들 이끌어서 정말 대면해서 영성체 모시게 도와줘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을 당신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동떨어져 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너의 가족과 아주 친한 신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가까운 분으로 계십니까? 얼마나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그런 분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는 분으로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약의 하느님은 심판하는 하느님이었어요. 신약의 하느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 하면 심판, 이게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제가 호주였어요.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좌절하고 넘어뜨리고 또 남들도 넘어뜨리게 하고 욕도 하고 다양하게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도 그분께서는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항상 힘들 때마다 부르세요. 예수님 수만 번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젊은 친구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결혼식도 딴 데서 해요. 왜냐?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꼭 나올게. 그리고 소식이 끊겨요. 아이 낳았어요. 세례도 안 줘요.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이거를 인지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12명만 있어도 세상 바뀝니다. 그 12명은 다른 12명을 만들 거예요. 이건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치유받자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나고 하느님 사랑인 깨닫고 나가서 하느님 사랑 선포하고 이웃들도 이끌고 가족들도 이끌기 위해서 나왔죠. 그 힘 얻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세상적인 재물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이거 그냥 따라온다. 돈과 성공과 재물과 자식들의 성공 이런 거를 지향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회개, 은사 받는 거, 자식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것들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